에벳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얼마나 컸냐면 다윗이 궁궐에서 에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들려올 정도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벳 에돔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 시간 주님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에벳 에돔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여러분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덥고 습하고 저는 이제 찬양을 하면 이렇게 본래 제가 땀 선수거든요. 찬양을 제가 수십 년을 찬양을 이제 해왔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앞에서 찬양을 이제 큰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을 찬양 배우들이 한 10명, 15명 이렇게 되잖아요. 같이 찬양을. 저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저만.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그렇게 받는데 제 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땀을 흘리는 것 때문에. 네.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얼마나 은혜서 했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땀 더 흘리셔야 된다. 은혜가 된다고. 제가 이 땀이 많아서 땀을 이렇게 흘려요. 그런데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도 해소가 돼. 그리고 참 좋아요. 땀 흘리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젊었을 때 제가 노래방, 가라오케, 룸사롱 가라오케 이런데 제가 다 섭렵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섭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저를 꼭 데리고 가려고 그랬고, 왜? 잘 노래를 잘하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 저도 잘해요. 잘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세상 노래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잃어버렸어요. 와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지금은 그 흥이 나질 않아요. 근데 찬양 와서 하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찬양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인생을 살면서 꾸준히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벳 에돔 사무엘 하에 있는 오벳 에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벳 에돔 잘 못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오벳 에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오벳 에돔이 나왔었어요. 그죠? 오벳 에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 잘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는 설교 말씀도 잘 이제 들어보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오벳 에돔은 저기 보면은 요 이제 가드라는 곳이 있죠. 그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에요? 블레셋에 속해 있는 가드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약간 왜곡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가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이 모여있는 블레셋의 동네에 사는 사람일까?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좀 틀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가드 사람이다. 블레셋 지방에 있는 거기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을 받기로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로 해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자녀가 어디가 아프고 내 자녀가 딴 길로 나가고 잘 안 되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 소원 기도를 이렇게 내시는 걸 보면 제일 첫 번째 쓰는 게 가족 건강. 그만큼 이렇게 편법한 것 같은 게 제일 중요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우리 그 조정자 원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아프지 않고 저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걸어 다니시고 가끔 이제 배드민턴을 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이시고 얼마나 큰 축복이시고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마음 먹고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일이 이만큼 하고 싶고 목사님한테는 이만큼 선물도 사드리고 싶고 그러시다고. 예 사주세요. 참 그거 하나님에게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건강 한번 잃으면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중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아울러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축복들 오늘 500 에돔이 받은 이 복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500 에돔이 받은 축복. 그런데 이 500 에돔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복을 받게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자, 여호와의 여러분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궤, 법궤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500에돔의 가정에 3달 동안 여호와의 법궤, 이 언약궤가 머문 적이 있었어요. 머문 적이 있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자기의 궁궐로 모시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왕이 되고 나서 그때 그 과정 중에 500 에돔의 집에 3달간 이 법궤, 언약궤가 머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제 자꾸 언약궤, 법궤라고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언약궤는 언약궤 속에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여러분 1m 한 20cm 정도 돼요. 1m 20cm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길이가 크지 않아요. 언약궤는 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언약궤, 이 궤자, 그러니까 궤자가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언약궤라고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합니다만은 왜 이 궤자를 만들고 그 안에 뭘 집어넣으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셔서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안 보이면 안 믿어요. 안 믿는 속성이 있어요. 보이면 믿어. 보이는 걸 잘 믿어. 안 보이면 안 믿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왜? 금송아지는 잘 보이거든. 그럴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만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에 내가 있다. 나의 임재가 언약궤에 있다. 거룩한 언약궤다. 봐라. 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갈라디아서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 10계명에 2개의 돌판이 있어요. 뭐개명 2개의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겁겠죠. 2 돌판이 들어가 있으면 약간 무거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간략한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 그 다음에 언약궤 속에 뭐가 만나가 들어갔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지 말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40년 동안.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베푸지 말라. 공급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만나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팡이가 그러면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팡이는 바짝 마른 거잖아요. 거기 싹이 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셨죠? 제사장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에 내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임재하니 함부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직사한다. 죽으리. 직사.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목적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왜? 인간이 연약하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나를 믿어라. 그게 언약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언약궤, 법궤, 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가정에 3달간 머문 적이 있었어요. 자,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3달간 머무는 동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벳에돔의 집과 그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 3달간 머무는 동안에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에 궁궐에 다윗이 이제 한마디로 해서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윗의 귀까지 들렸어요. 다윗의 귀까지.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다윗의 귀까지 들렸어요. 사람들이 그 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벳 에돔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복을 받은 것이 다윗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축복의 비밀, 에돔이 받은 여호와의 축복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여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당시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거였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당시에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해 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중이에요. 옮기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큰 사건이 벌어졌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랍 여아림을 출발해서 언약궤는 나곤의 타작마당을 들어섰어요. 나곤의 타작마당 당시에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타작을 할 수 있는 타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 소가 언약궤를 실은 이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린 그런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타작마당에 들어서자 이 소가 이제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가 이제 한마디로 해서 날아가게 생겼어요.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덥석 잡았어요.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덥석 잡았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즉사를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즉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장면을 봤어요. 다윗이 여러분 나와서 다윗이 여러분 같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을 때 이 춤추고 그냥 얼마나 기뻐서 춤췄는지. 그래서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의 현장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야, 큰일. 언약궤 만만히 갔다가 안 되겠네. 저기 예루살렘도 자기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 사람 걸으면 죽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누가 우사가 죽은 다음에 언약궤를 누가 자기 집으로 들이려고 했겠어요? 다윗도 이제 곤란한데 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가버린 거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와 궁궐로. 그러니 언약궤는 지금 붕 떠 있는 거야. 누구 하나도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때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들이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 언약궤로 인해서 사람이 즉사했어요. 그 언약궤를 누가 찜찜하게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들여놓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한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덕궤입니다.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집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였다는 것과 다릅니다. 제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거 잘못 짚었다가는 직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그 광경을 보고 언약궤를 자기 집에 들였을까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할 수 없어요. 그때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크고 소중한 그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나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똑같아요. 가정에도 자녀에도 그리고 물질에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복이에요. 그것을 오벳에돔이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실천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냥 가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걸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궁궐로 가버렸어요. 그것을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아주 색달라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나 여러분들의 집을, 가정을, 자녀를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워도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말짝 도루묵이라.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집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 없으면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헛발질.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과 자녀 위에 계셔야 됩니다.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나 우리의 행동과 결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뭐가 나타나요? 형통함이 있다. 모든 복이 그 안에 있다.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이 형통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물질만의 형통이 아니에요. 다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게 형통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에벤에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에, 나의 마음속에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들여와야 돼요. 들여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의 집이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진 걸 보면 오베데돔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마 엄청난 부자였다면 그 본래 부자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가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가난했을 거예요. 집이 커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신 이유가 부자여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커서 한쪽 방이 막 넘치고 방이 여러 개여가지고 어느 방에다 모실 수 있는 그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로 인해서 우사가 죽는 그런 아주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기 때문에 에베드에돔의 임재, 하나님의 에베드에돔의 그 모심은 아주 특별한 것이야. 그게 바로 큰 복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는 그게 바로 큰 복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에벤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벤에돔과 본인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의 집 구석구석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나라는 그의 온 집이에요. 그의 온 집. 에돔 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의 복이 있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위의 복이 임하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있죠. 12절 말미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위의 복을 주셨다 하지. 그의 모든 소위의 복이 임하니라는 건 물질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 자녀의 복, 다른 어떤 복도 주셨지만 물질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드돔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뚜렷해서 그 소문이 왕국 다윗의 귀까지 흘러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패밀리, 가정에 복이 있다는 사실. 가정, 자녀, 또 건강, 그 자녀들이 하는 그 일터, 사업장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영육간으로 공급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복도 퍼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려고 언약궤를 모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뜻밖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를 모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겠지라고 해서 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베데돔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왜 레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성전에 나중에 보면은 남쪽을 지켰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남쪽에 해당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에 해당됐어요? 뽑았는데 자녀들은 곡간을 성전의 곡간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 무슨 사람?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함종직 분야가 되면 교회의 중요한 그런 일들을 주로 함종직 분야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으로 지칭이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지키고 법관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 또 회계 같은 것도 또 보시는 분들이 함종직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함종 직분자들께서 주로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복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크게 그래서 여러분 나이 70이 이제 안 되신 분 중에서 내가 권사 또는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부지런히 얼굴을 내미세요. 부지런히 얼굴을 내미시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저분 정도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직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정말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려고 언약궤를 모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재를 모시고 나서 3개월이면 후딱 가잖아. 여러분 눈 깜빡하면 한 달 가는데 그 3개월 동안 깜빡깜빡 3번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부산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임재를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모셔보니까 거기에 부산물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순서를 바꿔요. 때로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나에게 복 먼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밖에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때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없는 거 맞죠? 실제로 전도해보면요, 내가요 이번에 사업에 뭐를 투자했는데 그거 잘 되는 거 되면 교회 나갑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주로 이제 사모가 전도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목사에도 이렇게 대부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함부로 가져가면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사모가 이제 하는데 옆에 들어가요. 제가 들어오면 그렇게 조건을 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나갑니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자녀가 잘 되면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반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나의 마음속에 모시면 부산물로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부산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그 행동에 다윗까지 문제를 받았어요. 다윗까지. 여러분 다윗은 대표적인 훌륭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왕의 투표를 하면요 다윗이 단연 1등이 나온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실 때 보니까 다윗은 도망갔어요. 무사가 죽자마자 다윗은 도망갔어요. 에베데돔이 모셨다니까. 3개월 동안이나 모셨다. 모시고 나서 축복을 받은 걸 보니까 다윗이 용기가 났어요. 오벳 에돔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게 다윗이에요.
그래갖고 다윗은 오베데돔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야 그래? 그러면 모시볼 만하다. 나도 이제 모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큰 복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큰 용기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은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있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복을 받지 않아도 잊어버리겠지. 그리고 훌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역대상 2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가 됐다는 문지기.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성전의 남쪽을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남쪽을 지키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큰 복을 받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지기가 됩니다. 자기가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연주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 찬양을 좋아한다. 악기도 부르고 그런 연주자. 그리고 자녀들이 뭐 했어요? 성전 곧단 책임자로 섬기는 일을 담당했다. 여러분, 오베데돔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의 힘든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 나의 건강을 해줘, 자녀가 건강을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작정기도 새벽 기도도 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신앙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울부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문장이 바뀌는 그 신앙. 문장이 바뀌는 하나님 나 이거 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의 이게 필요해요. 나에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앙. 아주 단순한 신앙이세요. 이 같은 신앙이세요. 하나님 함부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끝납니다. 임재하시면 나머지는 형통의 복이 있는 줄 아십니다. 임재 속에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6장을 쭉 보니까 더욱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이 1대 신앙이죠. 저는 2대 신앙이고, 저희 자녀들은 3대 신앙이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낳은 4대 신앙이거든요. 우리 신앙을 매대에서 끊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내가 할 일, 내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내 대의에서 신앙이 끊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참 여기 오벳에돔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성전에 옛날에는 그 돈이 많았는지 11조로 감사하고 또 헌신한 헌금들이 이 금은보화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통 우리 이렇게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대단한 공간입니다. 그
국간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 난 자가 62명이에요. 뭐까지 받았어요? 자녀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생명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생명의 축복까지. 여러분 형통의 그 축복 중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다 포함이 되는데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자녀 생명의 축복도 상당히 중요해요. 62명이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배에서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배에서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가정에 모셔서 오벳 에돔처럼 복받는 형통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복도 중요해요.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복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가정에 모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복.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복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서 나눴어요. 축복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축복. 이런 축복. 성경에 쭉 나옵니다. 이런 대표적인 거예요. 신명기. 그 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모시는 이런 축복입니다. 오벳에돔 이런 축복. 왜 자녀의 그 믿음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 자녀에게 심겨진 그 믿음은요 자녀 스스로가 커 나가며 성장하면서 부모가 믿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그 연약한 믿음, 연약하지만 그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면서 믿음까지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자녀의 인생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돈으로 불가해요. 불가. 그래서 그 자녀의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과 은혜가 확장돼요. 이게 에벳 에돔을 보니까 꼭 그렇게 됩니다. 에벳 에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기쁠 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기쁠 때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해답을 얻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를 잊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우리 인도원 꿈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야 될까요? 언약궤를 직접 가져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나 거기다가 십계명의 그 십계명을 넣고 또 만나를 또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셔다 오는 거예요.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 에베데돔은 누가 너의 에베데돔은 너 가정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삶을 세우는 자세, 예배 중심으로 삶을 세우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입니다.
말씀대로 가까이 살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정말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그런 말씀대로 못 살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아주 못 살아요. 말씀대로 가까이 말씀 가까이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하는 가세를 드려요. 기도와 찬양은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를 쫓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찬양과 기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사탄 마귀가 틈타는 수 있습니다. 자녀들 또는 여러 직장, 사업장 사탄 마귀가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항상 쉬는 시간도 유행가 틀어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찬송 이런 거 틀어놓고 마귀를 쫓아야 항상 마귀를 쫓아야. 그리고 감사가 있는 가정들이 감사하는 가정은 원망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문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석 달 동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큰 축복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떠난 후에도 그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후세들까지 확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오벳에돔처럼 큰 축복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언약궤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가정에 모셨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인생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대대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알게니 내가 평안히 쉬네.
재우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일본에 원정 가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좀 세졌다 그래요. 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재우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죠. 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재우 이제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재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풍성한 꽃다발로 주시고 하나짜리 꽃다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대학을 가든지 실업을 가든지, 그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또 재우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하나님에게 여쭙고 그렇게 가시는 우리 재우 그리고 우리 김수성 원사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인재 집사님이 어젯밤에 어떻게 새벽에 뭐를 하시다가 손을 베셨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인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금방 계셨었는데 안 계셨나요? 손을 베가지고 열반을 때리셨다고. 얼마나 손을 베셨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전화 한 통 하셔서 위로해 주세요.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 하시길래 얼마나 새벽에 힘드셨겠어요. 네, 치료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무님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노무님 집사님 병원에 가니까 다리가 뚱뚱 떠가지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또 이제 그제 보니까 다리가 말끔하게 거의 다 나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권사님들 다 같이 신방 갔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나한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면 우사처럼 징계를 받지만 여호와를 내 마음속에 순수히 받아들이면 여호와를 나의 가정에 모시면 큰 복을 받는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가정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과 선교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기도를 통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소원의 기도를 살펴주시고 그 손길 위에 더 큰 위로와 채우심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선교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통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헌금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주일원금을 드린 손길입니다. 주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공동회의로 시무권사와 명예권사를 피택하였습니다. 무사히 항존직을 피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모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항존직이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임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며 위로하는 우리 문모님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권사로 추대된 송명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흘린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문숙 성도님, 그리고 이인재 집사님, 이렇게 잠시나마 병마로 인해서 또는 손이 다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양대성 도회장님의 사모님인 한경영 사모님이 병마로 인해서 더 이상 항암을 하지 않고 호흡기소 병동으로 가고자 합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님, 이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섬김을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국민 권사님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상본 목사님도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있는 병원에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무사히 개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주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떼어서 주님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추선아 집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아님에도 드린 손길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씀하신 축복을 이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인덕원 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